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생각을, 삶을 부어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또 주님의 모든 것이 저희들에게 다 부어지고 담아지길 원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명철 있게 하여 주셔서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기 위한 아버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예배드리며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신앙 인격이 성숙되어지는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완전히 둘러 덮어주셔서 진실한 예배, 진정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에브리데이 온당한 처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주님께 가져오세요.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고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나는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다시 한 번 더 그날을 생각하면서, 낮고 놀라운 주 예수, 23로 앞에서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아멘. 그날에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 찬양해. 오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들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 할렐루야. 찬양해. 오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찬양해. 찬양해. 오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아멘.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오직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기쁨으로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환경 속에서도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 우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주님은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주, 주님은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주, 주님은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주,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주.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불러드릴 찬양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가 아니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다가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천국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존귀하신 주이십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지금 예배가 드려지는 에브리데이 언더러 처치 이 땅과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 거룩으로 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가득 채워 터져나갈 듯 압박하셔서 주님의 임재의 무게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의 무게를 느끼게 하셔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한 경외로 저희들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이 또 계시록 말씀을 뗍니다. 계시록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을 주여 저희들이 발견하게 하시고 찾아내게 하셔서 정말 하루를 살아도 주님께 귀하게 살아가고 한순간을 살더라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 각 사람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셔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님만이 말씀하시고 성령님만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멘. 우리가 계시록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야, 찬양할 때 계속 여기가 아파가지고 찬양 끝나니까 샥 사라졌어. 원심의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는데 에라 씨. 찬양하다가 죽으면 죽는다. 할렐루야. 되게 웃긴다. 하여튼 마귀는 되게 웃겨요. 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곳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고 사단의 회방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드디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냥 읽어서 깨달을 수 없고요.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함축적인 의미를 알고 있어야 이게 어떤 행동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이거는 예식이잖아요. 이런 예식을 할 때 이런 예식이 왜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제가 예전에 유럽에 갔을 때가 생각나요. 한국 사람은 밥 먹을 때 뭐만 있으면 돼요? 숟가락 젓가락 딱 2개. 그런데 유럽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넓은 접시, 그 다음 접시, 그 다음 이렇게 접시 다 있어요. 포크도 쬐끄만 거, 좀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 한국 사람은 가면 어떻게 먹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그릇에다가 한 포크에다가. 왜? 이거 쓸 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디저트 먹을 땐 요 숟가락, 또 이거 먹을 땐 이런 포크, 또 칼도 아무거나 막 우리는 막 야채 자르고 그러지만 그건 다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용도가 없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무식. 예절이 없다. 그 예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예절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막 이럴 때 저쪽에 끌려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아직 고시 공부 안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때 가서 선생님 안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런 말 못해요. 왜요? 이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하면서요 막 계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계시해준 이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9장은 별 내용은 없어요. 근데 그 함축되어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재앙은 5째 나팔 재앙이었고 둘째 재앙은 6째 나팔 재앙이었죠. 9장. 그리고 셋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삽입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가 10장부터 11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나팔이 불려진 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정리를 해주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시 13장, 14장 이렇게 다시 설명해주고 7째 나팔이 불려지고 7째 재앙은 16장에 가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충대충 하지 않고 얼마나 자세하게 이런 날이 올 거고 이런 재앙이 올 건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 딱 듣고 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사도 요한이 또 얘기해 줬을 거고 그거를 들은 또 초대교회 리더들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어떤 의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줬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셋째 재앙은 7째 나팔의 재앙인데 그 안에 7대접의 재앙이 있어요. 그래서 셋째 재앙이 7째 나팔이 울리면서 되는데 재밌는 것은 7번째 나팔이 빵 울리자마자 7째 재앙이 확 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7째 나팔이 빵빠빵 하고 울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찬송 소리가 확 퍼졌어요. 이거는 마치 복싱이나 이런 게임을 해가지고 손을 드는 것과 똑같아요. 이 사람이 이겼다고. 그래서 빰빠밤 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찬송 소리가 나면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다. 이거는 천군과 천사들의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4절 상상을 하세요.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세세토록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니까 24보좌에 앉은 장로들이 자리에 앉았다 딱 일어나가지고 땅에 엎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 옛적에도 계셨고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짜라 블라블라블라 하고 멸망시키실 때입니다 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하늘의 문이 확 열리면서 언약궤가 딱 보이고 거기에 우박과 천둥이 우왕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아주 짧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7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재앙이 아니라 찬송이 퍼졌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7번째 나팔 오늘 본문이 7번째 재앙에 들어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온다. 그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내가 가면 너 죽는다. 이건 뭐예요? 나의 임재는 너 잘못했으면 넌 죽고 넌 어떻게 칭찬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곧
빛이 임하면 어둠이 싹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이 땅에 짠짜잔 하고 임하게 되실 때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멸망. 선인들은 어떻게 해요? 상급. 이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마귀가 다스리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처음에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안 들어도 되는데 굳이 사단의 말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권세가 합법적으로 누구에게 등기 이전이 됐어요? 사단에게 등기 이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등기를 찾아오시려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원수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고 발악을 하다가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등기 이전 끝났어. 너 이제 끝. 너 이제 땡. 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딱 오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빼앗겨버린 사기당한 그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이미 이제 누가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사단에게서 너 이제 그만 있어 하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 정리하자, 달아보자, 계산하자, 자, 나오세요, 한 사람씩. 이제 이런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라는 말은 이제 사단에게 아담이 빼앗겼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지만 아담이 사단에게 밑으로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사단에게 강제로 이렇게 넘겨진 그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권세와 권한을 이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심판하시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 왕노릇하시리로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도 왕, 예수님도 왕이니까 어떤 단어가 써야 돼요? 복수가 쓰여져야 돼요? 단수가 쓰여져야 돼요? 복수가 쓰여져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단수로 쓰여져요. 왜요? 이건 유대적인 관점이에요. 아버지도 왕이고 아들도 왕이야. 그럼 그 나라의 왕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왜? 아버지가 다스리나 아들이 다스리나 어떻게? 그것은 한 사람의 통치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이 하는 말이고 아들이 하는 말이 곧 누가 하는 말이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다. 그래서 왕노릇이라는 이 단어가 단수, 단일한, 유닛이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곧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예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이 이제 딱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24장로가 이제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이 왕권을 누구에게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왕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가 될 것이다. 방종, 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돼서 이젠 그날에 우리가 왕노릇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부른 노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역시 훌륭한 고등교육을 받은 주일학교 학생과 같습니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이게 또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그러면 이제 여자애들이 하죠.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아주 영적인 찬양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비록 어리지만 나는 누구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왕자고 공주고. 하지만 죄의 세상, 사단의 권세 아래 때는 노예고, 이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것도 다시 다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4장로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감히 고개를 못 드는 거죠. 이거는 최상의 존경을 표시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이 24장로들이 딱 말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감사하옵나니라는. 오늘 우리가 이 감사라는 이 부분을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감사하다라는 헬라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는 실제로
감사한 일이 일어났음을 이야기해요. 안 일어났는데 어유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택배를 보냈어. 근데 내가 얘기하지. 감사해요. 뭘 감사해? 안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 유카리스테오는 실제로 감사한 일이 일어났고 또 감사하옵나니라는 건 현재 진행이에요. 그건 뭐냐면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감사하옵나니라는 말은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찬양의 가사들을요 잘 보셔야 돼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도 똑같이 부를 거거든요. 그때 가서 뭐 아픈 시절 속에 저리가 날라가 그런 생각도 안 나. 그냥 무조건 주는 거룩 막 왜요? 그런 게 막 넘쳐나. 여러분들이 또 이따 얘기할까.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24장로들이 감사하옵나니라는 이 단어가 1인칭으로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24명이 감사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1인칭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쓰여진다. 우리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감사드립니다 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말은 뭐냐면 감사는 어떤 거다? 개별적인 거라. 우리가 다 여기서 지금 좀 10,000명 안 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다 감사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감사를 어떻게 받으신다? 한 사람. 네가 정말 감사하는구나. 진짜야? 웃기고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감사한다 그러면 그건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진정으로 감사하면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 자발적인 감사. 자원해서 하는 감사. 억지 감사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런 억지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돼요. 차라리 말을 마.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 우리 그렇게 얘기해. 우리도 하나님 오죽하겠어요? 왕 앞에서 왕이시여 만세스러 뭐야 죽이겠다는 얘기지. 이 얼굴만 찌푸려도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왕이 아닥사스 당에 너 얼굴이 왜 그래?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왜요? 얼굴이 뭔가 불안정하다는 건 뭐예요? 역심을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왕을 섬기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 근데 그 평안은 어디서 와요? 왕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왕이 미우면 얼굴이 편하겠어요? 아니죠.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다?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체 생활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생활이에요. 기도도 감사도 개인적인 거고 예배는 더더욱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를 해도 기도는 각각 올라가고 예배를 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각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서 기도해도 누구는 응답받는데 누구는 응답 못 받고 누구는 성령 받는데 누구는 성령을 못 받아요. 왜 그래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인.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마트에서 반찬 사는데 맛이 좀 싱겁네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뭐라 그래요? 입맛을 다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럼 집에 가서 식초하고 더 넣어서 뭐야 이거? 그렇게 갈 것 같으면 집에서 만들어 먹지 뭐하러 거기서 사 먹어. 그런데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고 예배 생활에 감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좋다고 아내가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아요.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제가 저절로 좋아지지 않고 제가 믿음이 좋다고 자녀들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아요. 세상에는 호부 밑에 견자 없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담의 아들 가인 뭐가 됐어요? 최초의 살인자. 아버지가 그런 거 보고 회개하고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과 다윗의 아들들 영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헤맸어요. 아론의 아들들 헤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같은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는 다윗 죽이려고 그러는데 요나단은 너를 왕으로 세운 걸 내가 안다. 네가 왕이 돼서 내 자녀들을 잘 돌봐줘라. 이런 견자 밑에 호자가 아니 견부 밑에 자 알아들어. 뭐?
영성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그러니까 영적인 만고불변의 법칙이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아버지가 부자라고 자식도 꼭 부자 아니에요. 자식 거덜내는 수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돌아간다면 영적은 더 그래요. 영적은 더 그래요. 조상덕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조상덕은 다 플러스 알파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지, 아버지가 막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녀들은 더 빨리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귀한 줄 안다면 부단히 갈고 닦아야 되죠. 개와 돼지알 같은 영성을 가지고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안 주시거든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줘요. 왜? 영성이 맨날 저렇게 먹고 자고 뭐 저러고 앉았는데 뭔가를 줘. 뭘 줘요, 뭘 줘. 그런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녹슬 없어지지 않고 쓰임 받음으로 갈아 없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신앙생활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모든 결과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과 반응에 의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다 보세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딱 한 사람. 하나님은 한 사람만 있으면 시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런데 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 근데 이게 웃겨요. 막 어떤 멋진 사람이 되려고 내가 주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아직도 멀었어. 그 어떤 사람은 주님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귀하게 쓰시든지 천히 쓰시든지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왕으로 쓰셔도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지같이 써도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써달라고 해서 이렇게 썼더니 그지같이 쓴다고 막 또 하나님께 원망불평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제자리. 너를 쓰는데 내 마음이 편치 않다. 제가 제 아이들 보고 뭐 하라고 그러는데 인상 빡빡 쓰면서 하면 하지마 아빠 할게 그러죠. 그럼 또 뭐라 그래요? 아 내가 하게 돼. 네가 해라 이제 그러죠. 나는 승질을 할 때는 하지 말라 그러지. 내가 해버리고 말지.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고 모이면 어떻게 해요? 큰 불 되어 타오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지 않는데 맨날 큰 불을 일으켜달라고 그러면 야 붙일 수가 없어. 우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감사가, 다른 사람들은 그게 감사할 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나는 그게 너무 고마운 겨. 너무 감사한 거야. 이런 자발적인 감사가 능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사람이 되지 말고 목마른 사람이 돼서 기도의 우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파내가야 돼요. 내가 파내려가야 그게 내 거 되는 거예요. 예배 우물 내가 파내려가야 내 거 되는 거예요. 말씀과 부흥의 우물도 내가 파내려가야 어떻게 해요? 주님이 거기서 물을 터뜨려 주시는 거지. 주님이 물을 졸졸 새고 있는데 거기 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물은 마실 수 있겠지만 메마른 땅에 샘물을 내는 기술은 영원히 얻지 못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아주 그 고집스러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내가 목말라서 파내려 가다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술을 배워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기도의 우물도 그렇게 파세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부흥의 우물도 이렇게 하세요. 파주는 사람이 돼. 그러나 그걸 고집하면 안 돼.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르침만큼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파기 시작해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왜? 목이 마르니까 우물을 파지, 목이 안 마른데 안 팔아요. 안 파요. 사람은 그래요, 원래. 그래서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 하나님께로 간 다음에 아니에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에 문제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런데 계속 문제가 있을 때만,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만 억지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일부러 시간을 더 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1시간이 남네?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나는 성경 봐야지.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래주시니까 시간이 났네, 놀러 가야지. 띠띠띠. 하나님 어쭈 이것 봐라,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거 놀고 자빠졌네, 나 안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기도할 생각, 어떻게 해서든지 더 예배 드릴 생각. 그래서 우리 처음에 한국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막 했을 때 뭐가 생겼어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전 세계 없어. 전 세계에 일주일에 한 번. 그런데 한국만 그냥 무조건 다 예배, 구역 예배, 셀 예배, 무슨 예배, 개업 예배, 폐업 예배, 무슨 예배, 다 예배요, 다 예배. 그런데 이랬던 한국에서는 이게 불이 꺼지고 이제는 주여 3장이 해외로 가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오히려 더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됐죠. 우리는 이걸 다시 찾아와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억지 헌신, 억지 기도, 억지로 드리는 예배와 감사를 받지 않으세요. 세상의 감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좋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성경적인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성경적인 감사는 기쁨이 넘침으로. 훌륭한 성도들 한 명만 빼고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침으로. 이를 악무셨어요. 한 번 더 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감사는요, 난 하나도 안 감사한데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좀 수고해 준 것 같으면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적인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감사는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 이래야 돼. 이게 오바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서 기쁨이 막 넘쳐 올라서 너무, 그럴 때는 말은 안 해도 이렇게 쳐다만 봐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감사한 줄 알아. 그럼 어떻게 해요? 위로받는. 근데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막 얘기해도 하나도 감사가 느껴지지 않은 메마른 감사도 있어요.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진짜 감사하면 그 사람의 얼굴, 눈빛, 이런 그냥 진심으로 우러나는 가끔 얘기하죠. 제가 세상 사람들은 진리는 몰라. 근데 뭐는 알아? 진심은 알아요. 진심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결혼할 때 기념으로 가지고 온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았을 때 그 여인의 비유. 죽어버리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 아들을 다시 찾음으로 인해서 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세요? 감사가 어떤 건지 알려요. 아니,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동네 가서 잔치를 열어.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열어. 아들이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살진 소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잔치를 열어. 그게 뭐예요?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누가 시킨다고 온 동네 잔치할 수 있어요? 못해. 그런데 사람들이 뜯어말려도 내 안에서 막 기쁨이 넘쳐나면 어떻게 해요? 시끄러워, 안 도와줄 거면 저리 꺼져 하면서 여러분 잔치합시다, 파티합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하보다도 귀중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늘나라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잔치가 벌어진다. 무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인해서 그 영광 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카드 막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돈을 주시거나 복권에 맞거나 이런 감사는 다 어떤 감사? 감사긴 감사지.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 수준에서의 감사를 하면 안 되고 천국에 있는 감사. 천국에는 천국의 공납금이라네 또. 옛날 사람. 천국에는 그런 감사가 없어요. 천국에는 어떤 감사만 있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러겠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 천국에서 감사라고 불리는 천국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가슴이
뻥 터지는 감사는 어떤 감사?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 감사하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즐거운데 정작 나는 하나도 즐겁지 않은 것은 잔치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즐거워도 내가 즐거워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 그 기쁨에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도 그래서 탕자의 비유 보면 재밌는 표현이 아버지가 그렇게 즐거워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종들이 어떻게 하냐면 종들도 기뻐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슬퍼하니까 종들도 슬퍼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만 빼고. 누구? 큰아들. 그 말은 뭐예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도 아버지한테 감히 잔치하자고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큰아들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입 대빨 나와가지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다고. 무슨 말이에요? 잔치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끊어졌어? 아버지의 슬픔 때문에. 근데 그 새끼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막 살찐 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큰아들이 열받아 안 받아? 열받지!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아버지가 나와 함께 즐기자 했을 때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요. 천국 가봐야 알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또 어릴 때 얘기하겠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 무슨 찬양 많이 불러요? 내게 강 같은 평화 1시간 불러. 와 지겨워 죽네. 다른 찬양이 없나? 막 그랬어. 내게 바다 같은 살. 그래서 살이 안 쪘나?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막. 슬픔도 전염되지만 기쁨도 어떻게 된다? 전염된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다. 성전 짓느라고 성벽 짓느라고 힘들어 죽겠어서 막 지치고 낙심하는데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럼 하나님이 좀 이 성벽 좀 놔주지. 여호와를 기뻐해라. 이게 너희들의 힘이다. 다윗도 뭐라 그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힘이 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모든 힘이라는 거죠. 이것처럼 성경적인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요, 건배나 회식 이 정도, 승진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세상 수준의 감사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천국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시는 주님, 얼굴에 만면에 웃음이 가득하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악을 쓰면서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돌아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도 주님의 뜻입니다. 소진영 간사님처럼 내가 이제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한숨을 그렇게 갔을 때 어떻게 돼요? 나의 한숨을 바꿔주시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닦으신 주 예수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망이 있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시면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감사의 노래, 찬양이 되게. 이래서 앞이 캄캄할 때 기도와 찬양은, 감사의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사 찬송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환경을 바꿔버리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좌. 그래서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해놓고 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시겠지. 근데 주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을 탁 타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없는 곳에는 주님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주님을 내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주님이 어이구 하면서 주님이 여긴 내 자리 하면서 주님이 일렬 딱 앉아주시는, 아니지 저 높이 앉아주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에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준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오늘은 이 감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2개가 있어요. 오늘 주님 잘 듣고 이해하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첫 번째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라고 그랬어요? 알다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야다. 이게 야다예요. 아는 것.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야다. 근데 이게 왜 이 야다가 감사인가?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넘쳐.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목사님이 얘기할 때랑 성령님이 알게 해주실 때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슴에서 팡 터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눈물, 콧물, 침 막 하여튼 오공해서 막. 근데 막 마스카라 번져도 어머 이거 어떡하지 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임재가 확 달아난다. 그래서 기도 사역할 때는, 아주 큰 기도 사역을 할 때는 얘기하죠. 화장하고 오지 마세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굳이 화장하고 와가지고 나중에 기도 사역 끝난 다음에 막 눈썹이 여기 붙어 있고 막 이렇게 막 그 뭐 이렇게 훔쳐가지고 여기 막 그냥 막 기미 죽은 게 나오고 막 그것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진짜 자기 얼굴에 드러날까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야다는 원래 이 알다라는 이 야다라는 의미는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건데, 이 알아가게 되면 무엇이 나온다?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사가 너무너무 감사가 나오는. 그래서 신앙이 믿음이 깊어지면,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터지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손을 들고 막 뛰어서 찬양하죠. 손을 든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손을 들지 않을 버틸 수가 없어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야다에는 알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감사라는 의미가 있고, 또 두 손을 든다. 선포하다, 고백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단어 하나에 이렇게 수많은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막 기뻐 뛰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우세요.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막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막. 그래서 뭐 이제 한나가 그리고 또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막 찬양하면서 막 터져 나오는 거죠. 막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야다의 감사라니까. 이런 감사가 지옥문을 흔들고 원수를 혼비백산하게 도망가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사가 야다의 감사. 그래서 사랑에 넘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두 손을 들고 춤추면서 선포하면서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기쁨의 감사라는 거죠. 이런 찬양이 있죠. 뭐예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건 그냥 아름다운 가사가 아니라 이 찬양을 만든 사람들의 심령에 이 야다의 기쁨이 빵빵 터져 나와가지고 막 그런 가사가 나오는 거야. 막 어떻게 막 손을 막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 같았는데 점점 모르겠어. 그럼 어떤 찬양이 끊어지는지 아세요? 감사 찬양이 딱 끝나죠. 그리고 어떤 찬양이 막 불려지는지 아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이런 것만 불러. 나를 도와준다고 하셨잖아요. 나에게 역사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찬양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그 병원에 걸려있던 그 찬송시처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나 병든 거 감사, 내 치유 거절하신 거 감사, 내 기도 응답하신 거 감사. 그러니까 뭐예요? 그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건강했을 때는 몰랐었는데 병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거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런 감사가, 말도 안 되는 감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에서 흘러나오는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은 어떤 찬양인가? 여러분들이 딱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콘티 같은 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씀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툭툭 던져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막 하고 싶어서 하면 날라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문득 이렇게 흥얼거리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빨리빨리 적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키도 잘 맞추시고 이렇게 하시는지 정말 놀라워요. 그 콘티는 제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콘티에 보면요 머리 터질걸요. 왜? 찬송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크박스를 딱 여기 리스트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요? 능력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지금 빌어먹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지금 매를 맞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베리 스트롱한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매도 안 맞고 높은 자리에 있고 유명한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꽝이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어 첫 번째 감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다. 야다는 하나님을 아는 건데, 아는 게 왜 감사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첫 번째 감사는 바로 야다인데, 이거는 두 손을 들다, 고백하다, 선포하다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라고 번역되는 쓰이는 히브리어는 토다. 자, 따라서 하세요. 토다. 이 토다는 이게 아니라 토다. 이 토다는 감사, 찬송,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토다에 담겨진 이 감사의 의미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뭐냐면 고백이에요. 고백. 즉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모두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서운하고 섭섭했던 일도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가감없이 하나님께 다 아르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너 감사하고 있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주님 이런 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만 감사하라고 할 것 같죠? 그런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내가 내 상사에게 또는 내 친구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내 고민을 얘기했어.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지랄하고 자빠졌는데 이래요? 아니죠. 뭐라 그래요? 너 힘든 거 나한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게 감사함이 된다. 야, 너 그런 고민이 있었구나. 야, 나한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믿는다는 얘기예요. 말할 사람이 없어서 나무 붙잡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이런 것을 말하면 네가 들어줄 것 같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신뢰의 한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주신다? 감사의 기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맨날 좋은 것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없으면 뭐해? 감사기도 안 해요. 그런데 토다라는 이 의미는 물론 이제 파자를 하면 이 토의 이 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토다 고백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순간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주님께 얘기해야 돼요. 왜요? 첫 번째 이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왜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 얘기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눈에 가시, 사단의 가시 뽑아주세요. 하고 40일 기도를 3번씩이나 했는데 하나님 명답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끝! 고민 끝! 이게 뭐예요? 이게 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사도 바울이 나 약한 것을 감사한다.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토다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야다! 우와! 여러분 제가 약한 거예요? 제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증거예요. 너희들은 감사가 안 돼도 나는 감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병이 치유 안 돼도 감사. 이게 막 번져가는 거예요. 막 이런 것처럼.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 숨김이 없어. 다 얘기해. 순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
이게 순수한 사람, 진실한 사람, 꿍꿍이가 없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한 일만 있을 때 감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슬픈 일을 가지고도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고난을 주셨네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제가 더 단단해지게 한 이 풍랑이 나요. 더 주님께 빨리 가게 되시니 감사. 이야. 이런 애는 사단이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려. 이런 애들은 가만히 놔둬야 돼. 왜? 이런 애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더 빨리 가기 때문에 자기가 더 어려워져.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가만히 놔둬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요. 평안한 건 괜찮은데 편안해졌다고 느꼈을 때는요. 긴장해야 돼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원수가 막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린 더 기도하거든요. 승질이 뭐 이상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게 하려고 편안하게 만들고 사업도 잘 되게 만들고 자녀도 잘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도하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일이 안 풀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할 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기도 제목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얘기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말해라 라고 어떻게 해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냐? 라고 책망하시면서 이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도 안 가. 나 데리고 가래. 그럼 입장 곤란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 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야다와 토다의 감사가 넘쳐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감사하지 않고 눈물 나고 깊은 한숨이 쉬어지지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좋은 말 하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예수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슬프고 어려울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토닥여 주시는 그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 기상도가 확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 감사의 예배는 사단이 건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불성각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늘의 24 장로들의 이 찬양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를 찬양은 이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보좌 앞에 세워주실 때 무엇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신금을 울리는 찬양을 하게 된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두 가지 부류가 있죠. 노래를 그냥 객관적으로 잘하는 사람과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마음을 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 마음을 울리는 사람. 근데 그런 마음을 울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노래하면서 꼬마들이 노래할 때 놀래는 거잖아요. 어떻게? 아니 인생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생을 노래하냐? 사랑과 시련과 그런 사랑해주는 기쁨을 모르는데 어떻게 저거를 표현해내냐? 그러죠. 그래서 그런 애들 놀래지만 어른이 그런 찬양 불렀을 때 우리는 놀래지 않아요. 오히려 놀래는 건 뭐예요?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못 부르냐 그러죠. 무슨 말이에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랬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는 거룩할 때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거룩함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그날 가서 와 이렇게 한다고 주님이 감동 받으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공 속에서도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지 주는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존귀하신 주 하나님이 어린 양 찬양한 사람은요, 그날 가서 연습 안 해도 돼. 그냥 하면 돼. 왜? 이 땅에서 연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서의 삶을 잘 연습하셨어요. 네. 찬양 연습 잘해서 천국에 올라가시는 천국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찬양을 주님 앞에 바로바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옛날에 그 위인전 경우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냥 악단에 들어갔는데 교양 악단에 들어갔는데 여기 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모든 악기가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는지 늘 기억하고 연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공연을 하는데 지휘자가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가서 한 번도 지휘해보지 못한 사람이 서서 했는데 그날 난리가 났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지휘자가 됐어요. 이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쓰임받지 않는 것 같지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언젠간 주님이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에 탁 들어올렸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외롭다면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을 때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더 깊어지고 확실해진 것처럼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성숙된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빗소리에 깨어가지고 새벽 대바람부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가끔씩 늦추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시키는 그 이유와 목적이 기도 응답에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성장과 신앙 인격의 성숙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잠잠히 인내하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서 올라가는 위대한 기도가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키가 언제 커요? 잠잘 때. 우리들의 몸이 언제 나아요? 잠잘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퍼덕퍼덕 일 때가 주님이 이렇게 막으실 때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가로막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그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일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은 잠을 잘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 믿는 사람은 깨어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도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의 성장과 신앙 인격의 성숙되고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의 기도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제목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진심 어린 찬양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계시고 가슴에 손을 모으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성령의 임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전달되고 그래서 감사 찬양했는데 주님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래요. 저는 요즘에 창세기 묵상하면서 요즘에 글을 쓰고 있는데 그 말 묵상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래. 왜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의 시험이 끝났고 아브라함의 중심이 하나님께 확실히 드러나게 돼. 야, 나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네 마음을 다 알았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설교가 반이 끝났습니다. 네. 24장로는 계속 노래합니다. 뭐라고요? 이제 주님은 크신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릴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화를 내고 교만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시편 2장 1절. 시편 2장 1절. 사도 요한은 결국엔 이 환상이 다 어디서 오냐면 성경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온 세상 사람들이 화를 내고 교만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라고 이 24장로가 노래하는 이 노래는 시편 2장 1절부터 6절이랑 병행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사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산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요 말씀이 오늘 18절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딱 보여주셨을 때 사도 요한이 뭐가 생각난 거예요? 시편 2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딱 생각난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이것처럼 지금 이렇게 나팔들이 불리고 재앙과 재난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라고 사랑하신다며 이렇게 재앙을 일으키신다고 마음을 강팍하게 회개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고통도 안 받고 있고 저것들은 하고 있는 게 우리를 도와주지도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회개하라고만 1260일 동안 외치고 있는 저런 광경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시담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장면이 어떻게 해요? 시편 2편에서 이미 예언되었고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놀라운 예배자예요. 그래서 다윗을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딱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23노가 찬양하면서 이제 이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는 심판하시고 상 주실 자는 상 주실 때가 바로 이때이고 땅을 더럽히는 자들을 멸망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라고 딱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액션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24장로 이제 이렇게 말할 때 죽은 자를 심판하죠.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사람이 죽은 자.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지만 이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근데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왜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가고 이제 죽은 자들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상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응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종 선지자는 예언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 이 거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냥 평신도들을 얘기하고 큰 자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작은 자는 노예 계급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딱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세 분류의 사람들로 상 받는 사람을 나눈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갖 박해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결국엔 뭐다? 구원도 받고 반드시 상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예언자인가? 나는 거룩한 성도인가? 나는 그냥 평신도인가? 큰 장가자?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각각 그 부르심에 행한 대로 무엇을 받는다? 영혼 구원을 받고 상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상 받는 것은 심판이 아니죠. 시상식이니까. 똑같은 시간에 죽은 영혼들은 지옥 가기 위해서 네 죄가 너가 왜 지옥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판결 내릴 때 그렇잖아요. 네가 잘못한 거 뭔지 판결문 내리면서 판사가 다 얘기해줘요. 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상 받기 위해서 김완 이렇게 나가는데 이쪽에서는 너희 씨 뭐 잘못했고 네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지옥 이게 이런 심판에 갈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땅을 파괴하는 자라는 이유를 듣는 건 뭐냐면 아담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땅이 엉겅퀴와 가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 왜요? 아담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 아담이 흙이기 때문에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지금 이 자연이 이렇게 병들어서 신음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죠. 장로들의 이 찬양이 딱 끊기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죠. 자, 여러분, 천국에는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천국의 성전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지었기 때문에 천국도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씀의 떡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도의 등향단 성령님, 기도 분향. 그러니까 결국엔 천국은 그냥 하나님 자체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여기가 본성전이고 여기가 기도실이구만 없어요 그런 거.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나님의 품. 그런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는 거예요. 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이 쫙 열리면서 뭐가 보이냐면 언약궤가 보여요. 자,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언약궤는 뭐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법궤 앞에 그 시은 자 위에 피를 뿌리면 너희들의 죄를 사한다. 왜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고 싶어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퉁쳐주시는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래서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무기화했을 때 하나님은 그 법궤를 빼앗아 버리셨어요. 잘못 사용한 거죠. 자, 구약시대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지성소의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어떻게 해요? 양쪽으로 쫙 갈라져서 이 성소에서 있던 사람들이, 성소 밖에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봤어요? 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들락달락할 수 있는 길을 쫙 열어놓으셨다는 예언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딱 봤더니 이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을 다 주시고 이제 이 땅을 더럽히는 자들을 멸망하실 때가 이때입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쫙 여시면서 언약궤를 딱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온전히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나를 그때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면요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요 그냥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천국에선 다 알게 돼요. 그런데 천국에서 경험은 못 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이 모든 언약을 배워서 그냥 아는 거로 끝이는 사람과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체험한 사람과의 그 감격은 그 나라에서 같다 다르다는. 어떻게 보면 그게 상급일 수도 있어요. 아마 그래서 여기서 있으면 이제 그렇지.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나면 주를 위해서 필요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짧은 80년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난 너에게 상을 줄 거다. 아주 그냥. 그래서 옛날 찬양인데 이런 찬양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주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보시면서 무엇 하려고 먼저 각오를 하고 계세요? 기뻐하려고 작정을 하고 계세요. 뭐만 하면 우와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의 찬양은 이렇게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늘이 열린다,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찬양이 끝나니까 하늘이 열리고 사도 요한이 언약궤를 보는 순간 거기에 번개가 있고 천둥과 있고 지진이 있다고 그랬죠. 큰 우박이 쏟아진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토다와 야다의 감사, 그리고 헬라에 있는 그 감사처럼 계속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아침마다 새롭고 저녁마다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그러니까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러잖아요. 구원의 감격을 내게서 끝내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니까 맨날 새 노래를 부르고, 노래로 한 게 여러분 그냥 내가 흥얼거린 게 악보화되고 노래가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불려지려면 얼마나 확실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른 감사가 이렇게 되지 말고 우리들이 아는 찬양,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야다와 토다의 감사예요.
주 날 구원했으니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죄 다 사하셨네.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찬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1260일 동안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먹고 날마다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좀 고난을 당하고 3일 반 동안 죽임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때도 있지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을 부활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려질 거예요. 그렇게 부활한 저와 여러분들은 7번째 나팔이 불리는 그날에 천상의 찬양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 앞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원한 언약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게 될 그날을 날마다 사모하며 오늘의 힘겨움을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감사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7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그날을 기다립니다. 천군과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며 저도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신 나의 구주 예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향유보다 많은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소리를 높여 춤을 추며 영원히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끊임없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억하여 자랑하는 속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주님이 저의 심령을 성전 삼고 거하여 계시지만 주님을 다시 배울 그날, 주님의 심령을 성전 삼고 거하여 살아게 될 그날을 그리며 오늘을 믿음으로 싸워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1260일 동안 속이 쓰리고 눈물 나고 깊은 한숨이 쉬어져도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숨을 쉴 때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울려하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으로 선포되는 천국 노래를 부르게 해주세요. 7째 나팔을 불어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저를 영접하여 주실 주님께 지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을 받으시고 취하여 주세요. 저의 감사를, 저의 삶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시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 위에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임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네로 그네 안에 내 평생에 그네가 끊이지 않기를 그네로만 그네 안에 영원히 거하리 그네로만 그네 안에 내 평생에 그네가 끊이지 않기를 그네로만 그네 안에 영원히 거하리 그네로만 그네 안에 내 평생에 그네가 끊이지 않기를 그네로만 그네 안에 영원히 거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각 사람의 심령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중단치 아니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자꾸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게
세상의 것들이 응답되어졌을 때 그것이 진짜 감사한 거다라고 얘기하게 하지만, 우리를 착각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겐 은혜고, 안 오셔도 되는데 우리를 천국 집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마라나타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좋을 때든지 나쁜 때든지 즐거울 때든지 슬플 때든지 한결같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그냥 뚝 떨어뜨리시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약속하시고 주님이 그 일을 실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나의 죄와 저주, 질병과 모든 슬픔을 그 어깨에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아니라 죽어주심을 인하여 그 십자가의 감격에 늘 사로잡히고 감동되어서 충만하여서 그것이 저희들의 심령에서 터지고 차오르고 샘솟아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 외칠 수밖에 없고 춤을 출 수밖에 없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에서 저희들이 감사 찬양을 부를 때 진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1절 부르고 끝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99절, 1000절, 만절까지 영원한 시간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선언하고 외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다와 토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상 받기를 바라고 원하여 고단한 싸움을 계속 지치지 않고 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워 처치가 오프라인 처소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처소 주시고,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11조가 늘어나게 하시고, 또 11조 성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사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제도 계셨고 영원까지 계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야다와 토다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